반갑습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이죠? 네. 세상에서 없어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은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원불교에서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은을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특히 천지의 은혜와 부모의 은혜는 하감지위, 동포, 법률은 응감지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부모님을 천지의 은혜와 함께 하감지위로서 그렇게 크게 놓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없어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뿌리가 없는 나무가 있을 수 없죠. 또 부모가 없는 자식이 있을 수가 없고, 근본이 없는 종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못난 부모라 해도 그 부모가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은혜가 지극합니다. 혹 잘못 사는 사람들, 왜 부모가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에요. 부모의 선택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난 인과 윤회로 놓고 보면 부모를 정하는 것은 자녀예요. 내가 부모를 정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선택해서 너 이리 와라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가 부모를 선택하는 거고, 그 선택한 부모가 나를 낳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 하더라도 낳아주지 못하면 이 세상에 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나타나야 복을 지을 수도 있고 덕을 닦을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이런데, 몸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근본이 되는 이 몸을 낳고 기르고 가르쳐 주신 부모님의 은혜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런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불교 정전 부모 표현의 강령에 보면, 우리가 부모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부모가 아니어도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으며, 설사 나타났다 하더라도 자력 없는 몸으로 저절로 장량될 수 있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본다면 누구도 다 그렇지 못할 것을 인정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부모가 아니면 내가 나타내지 못하고 장량되지 못한다면 이같이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모든 이 동물들 중에서 가장 약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초식 동물들도 보면 낳자마자 얼마 안 있으면 바로 걷고 뛰고 그래요. 그리고 또 보통 1년 안에 거의 성장해서 이세를 갖는 이런 생명들도 많고, 그런데 사람은 가장 짧게 한 20년? 20년이 돼야 이제 성인으로 인정해. 이제 자력을 갖추고 너 혼자 살 때가 됐다 이렇게. 그 전에는 다 미성년이라 그래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더 나이가 먹어서도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20년은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막 태어나가지고 그냥 누워만 있으면 누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뭐 다 모든 걸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겠어요? 며칠도 못 살고 굶어 죽거나 어떻게 병을 알아서 죽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우리를 낳고 기르고 가르쳐 주신 것이 부모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우리에게 낳아주신 은혜, 또 인도의 대인을 가르쳐 주신 은혜가 지중해서 우리가 부모의 은혜에 보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강이 있으면 그냥 강을 못 건너니까 징검다리 같이 큰 돌을 이렇게 놔가지고 건너가게 한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 등에 엎혀서 건너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리가 낮아요.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다리를 놓으면
사람은 건너다니는 게 아니라 차도 타고 쉽게 건너가요. 그러니까 그 다리를 쉽게 건너가기 때문에 다리를 누가 놔줬는가 하는 걸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여기서 저기로 건너가는 게 그냥 습관적으로 자연히 그냥 이렇게 건너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수고하고 고생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편리하게 다리를 건너 다닐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몰라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를 낳고 기르고 가르쳐 주신 부모님의 큰 은혜가 있는데 그걸 잘 몰라요. 작은 은혜는 쉽게 발견하는데 큰 은혜는 잘 몰라요. 너무 크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너무 큰 소리도 우리가 못 듣고 너무 큰 것도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내 눈에 맞춰서 그것을 볼 수 있고 내 귀에 맞춰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의 감사함을 볼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냐? 그만큼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이 되는 것은 못 본다는 거예요. 그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너무 큰 은혜는 우리가 감당이 안 돼서 그것이 내가 생각지도 못해요. 그걸 늘 받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고 누리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큰 고마움이라고 하는 것은 망각하기가 쉽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1년 중에 한 번이라도 깊이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하자 해서 아마 국가에서 어버이날을 더 정해주신 것 같은데 꼭 1년 중에 오늘 하루만 어버이날을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내면 되겠어요?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준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부모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고 그 부모님의 감사함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나를 함부로 하지 않는 것 동시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응을 하는 그러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는 그 중에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느끼게 하고 부모님의 사랑은 언제나 자식들을 향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내가 조금 더 일찍 깨닫고 일찍 성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몰라요. 부모님과 성현은 아마 같은 것 같아요. 부모님의 다른 이름은 성현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만큼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놔. 성현들이 중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분들이 부모예요. 그러한 부모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나도 세상의 성현처럼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의 눈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부모의 눈을 가졌을 때는 이미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먼저 부모의 은혜를 깨치면 부모님 살아생전에 시봉 절차를 거치고 효도를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정말 부모가 되지 않고는 부모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집에 엄마가 눈이 빨개요. 예전에 이제 눈을 다쳐가지고 눈을 빨갛게 돼서 눈이 한쪽이 이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거의 실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눈이 빨갛다고 그래서 눈삐리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은 자기 이제 딸이 볼 때 보통 다른 친구들의 엄마를 보면 다 정상적인 눈으로 근데 꼭 자기 엄마 눈은 그렇게 빨개서 눈에 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싫은 거예요. 사춘기 때 접어드니까 친구들도 그래요. 니네 엄마 눈은 왜 이렇게 빨가냐? 그 다른 사람들 부를 때도 눈빛이네 이렇게 부르니까 눈이 빨간 것이 그것이 이렇게 막 마음에 막 안 좋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학교 오는 것도 싫고 친구들한테 소개하는 것도 싫고 괜히 투정 부리고 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불만을 하고 싫어하고 그런 것을 보더라도 엄마는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키운.
어느 날 이제 고모가 그렇게 집에 왔는데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걸 보고 왜 니네 엄마가 저렇게 눈이 빨갛게 됐느냐 이걸 알려주는 거야. 너 어렸을 때 방에 놓고 일 나갔다가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 불 속에서 너를 구하기 위해서 갔는데 앞도 보이지 않는데 그 불 속을 뛰어들어. 그러다가 벽에 있는 못에 눈이 찔려서 눈이 저렇게 됐다. 누굴 위해서 눈이 저렇게 됐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부모의,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 눈이 빨갛다 그래서 그것이 싫다고 내가 그걸 창피하게 생각하고 친구들한테 소개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온 자기를 반성하고 그 뒤로는 어머니에게 그런 미운 마음을 내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머니들은 다 어버이 다 똑같아. 아버지도 그러고 어머니도 그러고 다 그러겠지만 늘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자식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교당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신심이 있는 교도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교무님한테 뭐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이제 가져오시고 또 맛있는 거 있으면 꼭 챙겨주려고 그러고 이래요. 근데 어느 날은 맛있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으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좀 있으니까 아들이 와요. 아들이 오니까 아들한테 딱 밀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무님이라 하더라도 아들한테 못 이기는 거예요. 아들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몫을 남겨놔. 내가 평소에 아무리 존경하는 교무님이라도 아들 몫을 내려놓는 이게 어버이의 사랑이에요. 제가 어디 교당에서 이제 천도제를 지낸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가까이에 있어요. 가까이에 있는데 천도제에 참석을 안 해.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야 아들이 참 불효한다.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천도제에 참석 안 하니 참 못됐다. 이런 마음속으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독경을 하는데 입이 딱 다물어져 버리더라고. 그건 왜 그러겠어요? 돌아가셨어요. 아무리 자식이 못나고 못한다 하더라도 그 부모의 마음속에서는 내 자식인 거예요. 그게 내 아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경을 하는데 그냥 입을 딱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아유 미안합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네요. 그러니까 다시 독경을 올려드렸는데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자식이 오든 안 오든 그 부모 마음속에서는 내 자식인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자식이에요. 그래서 늘 어버이의 마음속에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한 마음뿐이에요. 그것이 떠나서는 부모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늘 자식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소아과 의사가 어느 날 이제 자기 아기가 아파요. 열이 나고 그러니까 응급실 달려갔어. 그래가지고 막 요란을 치고 우리 아기 빨리 안 봐준다고 막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쪽 병원 의사가 보니까 내가 잘 아는 소아과 의사인데 저 응급실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의사는 뭐냐면 그렇게 병원의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애를 먼저 봐줄 수 있는 실정이 안 된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지를 쓰고 난동을 피우고 우리 애기 빨리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겠어요? 내 애기가 잘못될까 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때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의사다. 병원이 원래 이런 것이다. 이렇게 순서를 지켜야 한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오직 지금 당장 아파서 어떻게 될 것 같은 내 아기를 먼저 보는 것이 급선무예요. 거기에다 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어버이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모든 자식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식들은 항상 떠날 준비가 돼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떠날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자력을 갖추면 부모 곁을 떠나서 부모 곁에 안 오려고. 그러니까 새들이 힘이 생기면 자기 부모의 둥지를 떠나잖아요. 그 부모의 둥지를 떠나는 것처럼 부모 곁을 떠나려고만 하지 부모를 모시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부모는 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요. 나한테 효도 안 한다고 해서 미워하는 부모 봤어요? 나한테 뭐 맛있는 거 안 사준다고 해서 막 뭘 하는 사람 봤어요? 그건 겉으로는 모르게 하겠지만 그 속마음 속까지는 그 마음이 없어요.
오직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건강하고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다르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은 얼마나 지극한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은 지극하고 간절하고, 항상 기도비를 낼 때 보면 자녀 앞으로 기도비를 내도 내 앞으로 기도비는 잘 안 내요. 그것은 오직 자식이 잘 되는 마음,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자식을 먼저 보낸 엄마의 사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매년 그때가 되면 몸이 아프다더라고요. 자기가 생각이 없어,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이렇게 쫙 살아오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요. 그러고 놓고 보면 자식을 먼저 떠난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땅밥 줬다 그래요. 땅밥. 자기 자식을 땅속에 먼저 묻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속에 얼마나 상처가 되고 그게 트라우마가 있겠어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때가 되면 몸이 아프다. 오직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인데 먼저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근데 작은 아들은 하는 일마다 잘 안 돼. 이게 큰아들이 생각할 때, 형이 생각할 때 동생은 저 게을러가지고 못나가지고 그런다고 엄마가 생각했을 때, 야, 좀 동생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도와줘. 게을러서 그래요. 못나서 그래요. 뭐 자꾸 이렇게 이유를 대면서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추수가 되면은 큰아들네 가가지고 곡식을 이렇게 말리고 자기 걷어들이는 거, 자기야 이제 내가 할게.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려가지고 딱 이렇게 담으면서 큰아들네 자루에다 담아야 하는데 작은 아들네 자루에다가 또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안 보이게 도움을 주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큰아들의 이제 며느리가 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마음을 아니까 얼마나 도와주고 싶으면 저럴까. 그리고 그렇게 도와주는 것을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래도 궁금하니까 얼마나 도와줬나 그러고 이렇게 재봐요. 그러면 똑같아. 분명히 내가 덜어주는 걸 봤는데 재보면 무게가 똑같은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 작은 아들 며느리가 자기 무게를 딱 재보고 우리 양보다 많네? 그러면 꼭 그 큰아들한테 다시 넣어놓고 자기 것만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 큰 며느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작은 집이 못 살지만 마음이 저렇게 착하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저렇게 사는 것이 대견해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이렇게 마음을 맞춰가지고 하루는 이 큰아들은 술상을 봐가지고 술을 많이 먹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없이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막 이제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서 그 재수 씨가 술 따라주니까 더 맛있던가요? 그런데 먹는 것은 먹는 건데 이제 당신이 지난 밤에 한 약속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무슨 약속을 했나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게 보니까 방에 온통이 어지러져 있고 땅 문서가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제 저녁에 기분 좋았는지 동생네한테 땅을 열마지게 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을 안 나는데 약속을 했다고. 그 상황을 보니까 문서들이 다 흩어지고 분명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열마지기를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또 그 자기가 어렵게 살지만 자기의 그 마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 그 자연적으로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그 속에서 자기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이 잘 되는 것만 생각이 염두에 있어요. 저도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 기도를 해드리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특히 또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가 더 마음이 잘 모아져요. 저도 이제 애를 낳고 이제 부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자녀들이 아팠을 때 그냥 잘 살 때는 더 덜한데 아프고 특히 그것이 더 지중할 때 그때는 정말 지극하게 간절하게 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거기에 온통 자녀들에게 쏟치는 거고,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녀는 오직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기를 낳아준 부모만 부모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이 조금 각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내 한 부모만이 내 부모가 아니라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준 분들이 다 내 부모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비록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준 부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부모를 존경할 수 있고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자녀들은 또 그 사랑 속에서 자랄 수 있는 세상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선조 때 학자하고 정치가 있던 조헌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계모 밑에서 사는데 계모가 좀 마음이 냉랭한 것 같아요. 정이 없고 냉정하고. 그러니까 늘 구박하고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얘기를 하면 옳은 얘기든지 그런 얘기든지 할 거 없이 항상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여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 계모를 욕하고 그 계모의 냉정한 계모 밑에서 자라는 이 조헌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외할머니한테 갔어요. 외할머니 집에 갔더니 그 외할머니가 자기 손자를 걱정하면서 야 계모 밑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냐. 그게 이게 막 그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잘 듣고 조언이 돌아간 뒤에 한동안 할머니한테 안 갔어요. 그냥 어떤 날 한참 있다가 그 할머니한테 갔더니 야 그동안 왜 이렇게 안 왔냐.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를 존경하지만 우리 어머니를 못되게 얘기하는 걸 듣고 그 마음에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 안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비록 낳아주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나를 내가 어머니로 모시는 분은 둘도 없는 어머니로 그렇게 받들어 모시는 그 마음이 그게 지극한 효도를 실천하는 그런 사상이 전해지는 거고 그러한 문화가 됐을 때는 이 세상이 충, 효, 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세상에 참 안 좋은 냄새가 난다고 하는 건 뭐냐면 효도하는 마음이 그만큼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보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사랑으로 보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부모를 돈으로 보고 물질로 보고 경제로 보고 아파트라도 한 채 해주면 어머니라고 부르고 그런 것도 안 해주면 뭐 내가 찾아갈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물질 만능 시대에 그렇게 변해서는 안 된다. 이 시대가 변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변하지 않아야 될 마음, 부모님에 대한 효성, 또 부모님에 대한 존경, 사랑 이런 것은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없어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 큰 은혜가 우리가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 어버이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이상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어버이날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